오늘의 시간의 제목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나는 믿는다입니다. 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상식 앤드 경험적 사고, 이성적 사고, 지성적 사고, 감성적 사고, 영성적 사고를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사고하거나 어느 부분만에 사고하여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고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확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식과 경험적 사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배우면서 형성된 사고 방식입니다. 상식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입니다. 경험적 사고는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상식과 경험을 통해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물리 법칙과 같은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일부이며 인간은 상식과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고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은 상식과 경험을 통해 이해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 사고와 물리 법칙을 인간에게 주셨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연 법칙, 중력, 운동 법칙, 연력학 법칙 등을 정하셨고 이를 통해 세상이 유지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물리 법칙 때문입니다. 과학과 물리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이성적 사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현상, 일례로 물에 빠지는 것은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물리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성적 사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성을 주셔서 이를 탐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셨으며 이 질서가 곧 물리 법칙입니다. 따라서 물리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을 주셔서 세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며 발전시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잠언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리 법칙은 일반 은총의 일부입니다. 자연 법칙, 중력, 전자기력, 연력학 법칙 등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며 우리가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즉, 물리 법칙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성적 사고의 자연 법칙은 평상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자연 법칙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물리 법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기적을 통해 물리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법칙을 필요할 때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며 물리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중력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력을 초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성적 사고는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감동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감성을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능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하늘, 바다, 꽃, 별 등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감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안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성적 사고는 자연 법칙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감성으로 경험합니다.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끼고 태양이 뜨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감성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발을 담그면 물이 차갑고 발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자연 법칙, 중력, 부력, 열 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성적 사고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적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감성적으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고 방식입니다. 영성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영성적 사고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새로운 물리 법칙이 주어집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중력, 부력, 화학 변화 등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순간에는 특별한 영적 원리 아래 새로운 물리 법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임을 이는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거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새로운 물리 법칙,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평상시 적용되는 부력과 중력의 법칙이 다르게 작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믿음이 흔들리자 다시 중력 법칙이 원래대로 작용하여 가라앉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기존의 물리 법칙이 변형되거나 새로운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새로운 물리 법칙,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즉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시간과 화학적 변화의 법칙이 그 순간에 초월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즉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부력과 표면 장력 그리고 힘의 평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력입니다. 사람이 물 위에 서려면 몸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아야 하며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완전히 뜨는 것이 어렵습니다. 표면 장력입니다. 작은 곤충, 일례로 소금쟁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질량이 너무 크고 발 표면적이 작아 표면 장력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상식과 경험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누구나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무게 약 60에서 80kg은 물의 표면 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물의 표면 장력은 약 0.0728Nm/m이며 이는 사람이 설 수 있는 힘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검은 박스식처럼 됩니다. 경험적 사고입니다. 경험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로는 큰 널판지를 신발처럼 사용하면 부력이 증가하여 걸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특정한 속도로 달리면 짧은 순간 동안 물 위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 면적이 증가하면 부력도 증가하여 순간적으로 물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약 시간당 30에서 40km 속도로 달릴 경우 잠시 동안 물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상식과 경험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경험적 사고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속도를 빠르게 하여 물이 단단한 표면처럼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물을 빠르게 차면 순간적으로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 힘이 중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검은 박스식 참고 바랍니다. F=2분의 1 로우 V자 승 A입니다. 즉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면 물 위를 잠시 동안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물의 밀도와 사람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물 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물 위에서 멈춰 있으려면 물리적으로 중력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물리 법칙을 적용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중력입니다. 사람을 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사람의 질량 m과 중력과 속도 g를 곱하면 중력 Fg가 됩니다. 부력입니다. 사람이 물에 뜰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물의 밀도 로우와 사람이 물에 잠긴 부피 라지 V와 중력과 속도 g를 곱하면 부력 FB가 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표면 장력입니다. 물의 표면 장력 계수 감마와 물과 닿는 경계선의 길이 라지 L에 곱하면 표면 장력 FS가 됩니다. 사람이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중력보다 위로 떠받치는 힘이 커야 합니다. 즉, 두 번째 검은 박스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식에 상기식을 대입하면 빨간 박스식이 됩니다. 부력과 표면 장력을 플러스한 값이 중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여기서 성인 70kg과 사람이 물에 떠 있는 경우 90%가 부력으로 지탱된다고 보고 발바닥 길이를 양발 합해서 60cm로 가정하면 빨간 박스 식의 하단의 수치로 계산됩니다. 결과 수치를 입력하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빨간 박스 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사람이 물에 걸으려면 발바닥의 면적을 얼마 이상 해야 하는지입니다. 물에 뛰려면 부력이 중력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검은 박스식이 됩니다. 부피 라지 V는 발바닥 면적 라지 A와 잠기는 깊이 스몰 h의 곱셈입니다. 라지 A를 구하기 위해 정리해보면 두 번째 검은 박스식이 됩니다. 사람의 몸무게 70kg과 물의 밀도 그리고 발이 물에 눌리는 깊이를 1cm에서 5cm로 가정하면 발바닥 면적이 오른쪽 빨간 박스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정사각형으로 가정하면 한 변의 길이가 1.18m에서 2.65m입니다. 발바닥 면적을 얼마나 늘리면 물을 걸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사람이 물에 뛰려면 얼마 이상으로 뛰어야 하는지입니다. 사람 70kg의 중력은 686.7N입니다. 뉴턴의 두 번째 법칙과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합니다. 물 위를 걷는 생물, 일례로 도마뱀, 물장군처럼 빠르게 발을 움직이면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물 위를 뛰는 도마뱀은 발이 물에 닿은 후 약 0.1초 이내에 힘을 가하여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만약 사람이 같은 원리로 뛴다면 두 번째 검은 박스식이 성립하여 6867N의 힘을 물 위에 가해야 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사람이 물에 뛰려면 얼마 이상으로 뛰어야 하는지입니다. 사람이 한 걸음마다 물에 가하는 힘을 충격량 개념으로 정리하면 검은 박스식이 됩니다. 여기에 사람 70kg과 발이 물과 접촉하는 시간을 0.1초로 하고 한 걸음당 이동 거리를 3에서 3.5m로 가정합니다. 충격량 개념을 적용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0.98m/s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 값은 물리적인 부력뿐만 아니라 사람이 빠르게 발을 움직이며 물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까지 고려한 결과 물 위를 뛰려면 30에서 35m/s 이상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사람이 물에 걸으려면 물의 비중이 얼마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서 부력이 중력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 필요한 밀도를 계산하면 두 번째 검은 박스식으로 됩니다. 사람이 단단한 표면을 걷듯이 걸으려면 밀도를 약 1200에서 1500kg/m 상승까지 증가시켜야 합니다. 비슷한 물질로는 글리세롤, 고농도 소금물, 우유 응고액, 습한 모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걸으려면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면 빨간 박스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합니다. 상기식을 가지고 여러 팩터를 가지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기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빨간 박스식의 좌측이 이성적 사고 방식의 식이고 우측 빨간 박스식에 만약 무엇라면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만약 우측변에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면 상기의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성적 사고 방식입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부력 신발, 큰 널판지 같은 형태를 이용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제트 부스터를 이용해 반발력을 만들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구가 없이 그냥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엇이라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상기의 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성적 사고 방식입니다. 지성적 사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성을 주셔서 이를 탐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에서 어떤 것이 있다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성적 사고입니다. 일반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지성적 사고방식까지는 물리 기능을 위주로 보았는데
거기에 더해 감성, 즉 감탄, 아름다움, 찬양, 소망, 믿음 등을 더하는 방식의 사고입니다. 지성적으로는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가능하며 감성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능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감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감성적 사고는 자연 법칙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감성으로 경험합니다. 감성적 사고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적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이성적 사고 방식에서 실제로 오른쪽에 빨간 박스 값의 존재, 라지 FM, 즉 기적의 힘을 믿으며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기식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위 모든 환경은 현재의 물리법칙이 준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식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스몰 k 자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법칙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물리 법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물리 법칙에서 다른 팩터를 변경하는 물리 법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빨간 박스식에서 라지 FM 값에 70을 대입하면 상기 빨간 박스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현재의 물리법칙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의 발바닥을 떠받치는 힘이 70뉴턴, 즉 7.138kg/펄스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라지 MF 값이 1일 때는 기적의 힘이 충분하여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라지 MF 값이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지 FM 값이 작아져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정할 때 그 기적의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기적의 증명은 일반 물리법칙이 증명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변함이 없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변함없이 항상 적용되는 일반 물리 법칙입니다. 단 1초라도 이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적 사고에서 보았듯이 창조주의 설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정교한 물리법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작은 알맹이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떠한 시간, 단 1초 또 공간, 즉 작은 공간에 이러한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 공간이 발생하고 왜곡되어 바로 인류의 종말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0.001초의 시간과 바늘로 점을 찍었을 때 크기의 공간에도 연속적으로 항상 물리법칙이 작용합니다. 상식 앤드 경험적 사고, 이성적 사고, 지성적 사고, 감성적 사고에는 일반 물리법칙이 작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과학과 기술 문명을 발전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참조 바랍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일반 물리법칙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작용하는 물리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일반 물리법칙을 변경하거나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설계자, 즉 물리법칙을 만드신 분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어떤 부분이나 전체, 설계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물리법칙 변경,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신분증인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주권대로 특별 물리법칙이 행하여짐으로 이분이 곧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생 등에 목적하신 바의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특별 물리법칙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되었습니다. 특별 물리법칙의 성립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나 즉 FM=k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믿음을 포함하는 조건입니다. 오라 마태복음 14장 29절 하나님의 명령 허락 k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나의 믿음 라지MF입니다. 기적의 힘, 특별 물리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지MFM은 k와 라지MF의 곱셈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특별 물리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명령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 명령 없이 물에 뛰어든다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은 일반 물리 법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명령과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물리 법칙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신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이용하여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이 오실 때 핑계하지 못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상식 앤드 경험적 사고, 이성적 사고, 지성적 사고, 감성적 사고에는 일반 물리법칙이 작용하여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감성적 사고에서 믿음이 강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성적 사고에는 특별 물리법칙이 작용하여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식 앤드 경험, 이성, 지성, 감성적 사고까지만 한다면 영성적 사고의 기회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물리적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특별 물리법칙 적용됩니다. 평상시 일반 물리법칙이 작용하여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물리법칙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자연 법칙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 법칙이 운행되며 필요할 경우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자연 법칙을 변화시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결론 계속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적이며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한 자연 법칙의 초월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의심하면 불가능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물 위를 걸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명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만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결론 계속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기적이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목적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며 이는 인간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새로운 영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기적 속에서도 일관된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며 이는 영적 법칙에 의해 작동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에서는 믿음이라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성적 사고는 기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기적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석하려 하면 한계가 있지만 영성적 사고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단순한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영적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물리법칙의 중요성입니다. 자연 법칙, 일반 물리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이며 인간이 이를 바르게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자연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물 위를 걷는 것의 결론 계속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며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사고 단계별 분석 비교하겠습니다. 상식적 사고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물은 액체이므로 사람이 걸을 수 없습니다. 경험적 사고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시도해보면 사람이 가라앉습니다. 이성적 사고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성적 사고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가능합니다. 이유는 기적이 가능하다면 걷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사고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강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성적 사고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적 이후에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